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6이라는 숫자죠. 6이 저희가 사람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계시록 그 13장 63, 18, 18절에서 저희가 봤었죠. 사람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666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13장 18절 저번 시간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6과 관련해서.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래서 6이 사람의 숫자인데 세 개가 모여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스터 666이에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13이 적그리스도의 장이어서 13에 18이 6이 3번이면 18절이 666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666이라는 구절에 미스터 666이 지금 여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이와 연관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래서 숫자학을 정확하게 알면 성경 외우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어렵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되게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제자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는가? 주님께서 62절에 보시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건데 승천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과 관련된 것을. 그리고 부활하시면 승천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로서 전 세계를 이방인의 통치자로서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님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간과한 거예요. 구약에 주님의 재림의 이야기도 당연히 있고 주님의 고난의 이야기도 당연히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과 고난받는 건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냥 영광만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 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시고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고 그냥 중간에 봤더니 얘가 이러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 속내가 다 드러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죠. 자기가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6장 66절에 지금 6과 관련된 숫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666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인 거죠. 이게 지금 민수기 22장에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발락과 발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발락도 적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발락이 저희가 뭐 시스라나 파라오나 여러 개 이제 봤었죠. 뭐 여로보암이나 이 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무리가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핥아먹으려 하니 시폴의 아들 발락이 그때 모압인들의 왕이었더라. 그래서 모압인들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민수기 22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싶어 했던 존재예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탄의 삼위일체의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발라함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100%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신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조금은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 주님께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사탄과 교감을 하고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그래서 조금은 알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일부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12절 13절 보시면은 1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은 복을 받았으니까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발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는데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자기가 사랑해요. 그래서 발락이 약속한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 깊숙한 것에 따라가서 그 삭슬 받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모르시겠어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너희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허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 마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제 정말 정 원하면 그렇게 한번 해라 라고 뒤에 그렇게 허락을 그냥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뜻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라함이들은 사탄의 삼위일체인 존재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왕이라는 단어가 렉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라틴어로 왕이라는 단어예요. 이 적그리스도도 왕이죠. 정복자예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자가 정복을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자도 왕입니다. 자, 6장 2절에 보시면 이 계시록 6장 2절하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탄 우리 주님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 6장 2절에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자, 이렇게 정복하고 정복하면은 이 존재가 왕인 거죠. 왕인 것은 맞습니다. 왕인 것은 맞는데요. 보시면은 자, 무조건 흰말을 타고 있어서 이 존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그 기독교 그 교회 가면 여기를 예수님이라 그래요. 왜냐면 말도 흰말을 탔지, 면류관도 머리에 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정복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말을 탔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 주님은 절대로 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칼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활을 가진 자가 누군가? 구약에 보시면은 위대한 사냥꾼이 하나 나와요. 님롯이 나오거든요. 님롯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뿌리예요. 뿌리.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걸 변형시켜서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 숭배의 그 원조거든요. 이자가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은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림롯도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애표 중에 하나예요. 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건 우리 주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랬죠. 자, 그럼 면류관이 있으면 무조건 주님이신가? 주님도 면류관을 쓰셨어요. 근데 주님은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계세요. 면류관이 하나가 아닙니다. 계시록 4장인데 제가 잘못 봤나 봐요. 4장 10절에 보시면은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금은 보석과 그다음에 5가지 면류관을 받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물질로나 시간으로나 뭐 건강으로나 자기가 건강하면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고요. 많은 면류관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 관사 하나하나 정확하게 보셔야 그냥 대충 보고 스르륵 대충 보고 흰말에 뭐 이렇게 면류관 쓰고 정보가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하고 주님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몇 가지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복한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잠깐 저희가 우리의 주님이신 19장을 저번에도 저희가 이거 봤거든요. 19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여기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고 계시고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시고요. 15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요. 주님은 칼로 말씀의 칼로 싸우시는 분이시지 결코 활로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고요. 그리고 옥간 업적다리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다고 지금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보시면은 많은 왕관을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면류관을 이렇게 던져드렸죠. 그러니까 왕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을 터벌하게 되면은 피해 적신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이 왕, 렉스라는 이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로 X로 끝나는 단어가 팍스라는 단어가 팍스가 아니고요. 팍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VOX예요. 이것도 라틴어로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우리가 소리 그러면 voice 이렇게 하잖아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그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도 음성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계시록 13장 보시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장이죠. 13이 적그리스도 숫자니까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은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해요.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6절에도 보시면은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모독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존재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입조심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이 박스 목소리를 잘못 써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잠언 10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마귀의 입놀림에 본인이 같이 합류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은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가면서 내 생각인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0장에 보시면 잠언 10장뿐만 아니고 잠언 전체는 입조심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10장 6절에 보시면은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제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제잘 거리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시면은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덮이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저희 언어 폭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말이 폭력이에요. 말로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입은 그 입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주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족하잖아요. 실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 말씀으로 실족한 성도가 바로 잡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상대방을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괴롭히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19절도 보시면은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이렇게 끝없이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는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1절도 마찬가지죠.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나. 성령의 말씀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먹이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줘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없으므로 죽느니라. 입만 열은 거예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31절에도 보시면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완고한 혀는 끊어지니라. 그래서 10장에는 거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32절에도 의로운 자의 입술은 기쁘게 하는 것을 알지만 악인의 입은 완고함을 말하는. 저희가 악인의 대표 주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계속해서 그 입이 완고한 말을 하는 거고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는 사람들도 완고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완고하니까 입에서 그런 완고한 말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라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시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건지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건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분별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걸 분별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진짜 메시아는 버리고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를 받아들인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이네요.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아. 여기서 위선자가 이 적그리스도잖아요. 대표 주자가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서 그 입으로 이웃을 사람들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주위 사람들을 망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입이 지켜지는데 기도 생활을 조금 잘 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헛소리가 막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목소리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오가고 성도들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육신으로 하면은 잘못하면 그런 적그리스도의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로 속임수와 관련된 단어가 영어로 hoax라는 단어가 있어요. HOAX. 이것도 X로 끝나는 단어죠. 속임수. 속임수의 대표 주자가 당연히 미혹하는 자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미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아주 전 세계를 미혹하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속여서 뭐 갈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은, 자 8절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하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멸망하는 자, 사탄은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속임수에 당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당의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이 들린 무당 같은 경우에 잘 맞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가면 마귀가 따라가서 그 말을 이루어 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무당이 한 말을,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은 거기에 마귀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뭐 만신 들린 뭐 무당이라 그러고 어쩌저쩌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마귀가 따라가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무당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을 가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자기가 불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무당이 속이는 건 작은 것으로 속이는 거고, 이제 사탄은 전 세계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임수가 사탄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을 저희가 마르크스 알고 있죠. 이 사람도 마르크스 해가지고 끝에가 X자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X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신 박스 그러면 상자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상자할 때 박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영어에서 이 박스는 관과도 연결이 돼요. 사람을 죽을 때 넣는 그 관을 박스로 이렇게 X로 끝나죠. 그러니까 죽음과 연관이 된 거예요. X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룩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룩스, Lux. 룩스, 그럼 루 그러면 뭐하고 여러분 뭐가 이렇게 딱 생각나세요? 루시퍼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룩스 그러면은 이게 빛을 전달하는 존재, 빛의 전달자를 룩스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룩스가 X로 끝나는 단어잖아요. 루시퍼의 약자예요. 루시퍼를 줄여서 룩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X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자 14장 12절에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여기서 루시퍼가 룩스예요. 빛의 전달자, 빛을 전달하는 자.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예전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들 그 교황이 미사 드리는 거 보니까 루시퍼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더라. 그 사람들 라틴어로 하거든요. 그 미사 할 때. 근데 그 루시퍼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 하는 그 미사 할 때 그 쓰는 언어들에 라틴어 본.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루시퍼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자신들의 미사에서 루시퍼를 드높이고 루시퍼를 찬양하는 말을 실제로 이렇게 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속는 사람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루시퍼를 찬양하는데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그래 뭐 예수님도 빛이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 딱 나왔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속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팍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번에 저희 첫 번째로 했던 그 여우 말고요, P로 시작하는 PAX, 팍스. 이게 평화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인데,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팍스 로마나 그러면은, 그럼 로마의 평화는, 이들이 말하는 로마의 평화는 뭐냐면은 군대를 동원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그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거의 인도 가기 전까지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평화는 뭐냐면 군대를 통해서 복종을 요구하는 평화예요.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평화가 이런 평화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이나 평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고요. 군대를 통한 평화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누가복음 2장에서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보시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카이사의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에게 짓밟혀진 상태에 있는 상태잖아요. 2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군대로 그 나라를 점령을 하고 세금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팍스 로마나예요. 이게 세상이 너무나 평온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평화예요. 군대로 온 세상을 딱 짓밟아 가지고 힘으로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제 저희가 조세 등록과 관련해서 이거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교황도 계속해서 이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존재예요. 천주교를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뭐 한국의 카톨릭, 미국의 카톨릭 이런 거 없어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맨 캐톨릭.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거예요, 이 자들이. 그래서 교황이 입에 맨날 그 평화를 외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카톨릭을 통한 팍스 로마나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교황을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0가지 X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단어를 살펴보았고요. 666이 적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18명의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를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어요. 발락도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18명인가요? 18명이 666이죠. 적그리스도 예표가 구약에 나와 있는데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저희가 이거 다 살펴봤죠. 그다음에 압살롬, 여로보암, 파라오, 그리고 카인, 림롯, 에서, 사울, 골리앗, 아합, 그다음에 사네림, 느부갓네살, 하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카이사, 방금 저희가 누가복음에 봤던 카이사, 그리고 헤롯, 그리고 유다이스가 전부 다 18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